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구체적으로는 유혹 받으신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인생은 단순히 우리에게 교훈과 이 감동을 줄 뿐 아니라 그분의 삶과 인생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신보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잘 아는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어야 할 인생의 희노애락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힘들다고 말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유혹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유혹할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물질을 좋아하면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너무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욥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탄은요, 우리의 욕심에 호소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 깊은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을 들춰내어서 그 욕심을 통해서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이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도요, 사탄은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멸망의 길로 걷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가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옆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지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옆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왔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보혜사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보혜사의 역할, 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요,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이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할 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그 뜻도 그 사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장차 이 제자들이 이 정권을 잡은 그러한 권력자들에게 이 복음 때문에 잡혀갔을 때 두렵고 떨려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 할 때 그 입술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단을 대적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요, 인간의 어떠한 존재로서는요, 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영, 이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이 영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불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단순한 사랑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허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이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은 방어수단이에요. 방어수단.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말 한마디로 이놈아! 한마디 하면요, 사탄이 쫓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요, 한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들의 이 우두머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존재였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용할 뿐이지,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뿐이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사탄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사탄이요, 이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서는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보호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식으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식으로 말씀을 인용해요. 요즘에 새벽 기도에 우리 갈라디아 말씀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 어머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이 말씀은요, 바울사도가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비유로. 율법과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을 만드는지 참 대단해요.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만 가지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슈퍼맨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고개 들어. 예수 잘 믿으면, 교회만 잘 나오면 대충 공부해도 학교에서 1등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직장생활 대충 하고 사업하는 거 대충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검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검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검입니다. 그러면 이 검의 칼날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그 원수된 것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 이후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라고 할 때 이 칼날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요,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이 나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 교만과 욕심으로 살려가는 이 죄인된 우리의 자신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의 검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을 도려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검을 자꾸 엉뚱한 곳을 향해서 세울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아유, 이 말씀은 우리 최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최 장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방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방 권사님이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사탄의 유혹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칼날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내 자신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낮추고 나를 칼로 도려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채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사탄을 대적했을 때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등장합니까? 다시 등장합니다. 마귀가 사탄의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 예수님을 떠났던, 그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렸던 그 마귀가 잠깐 예수님을 떠났다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롯 유다 마음으로 이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잠깐 떠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사단의 유혹이요, 한 번만 있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이긴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도 사탄의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합 20주년 이 기념일로 필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필사 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필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를 오늘 적을 때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선수들 옆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들, 안전요원이냐고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이들은 바로 가이드 러너입니다. 가이드 러너는 패럴림픽에서 시각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뛰는 비장애인 경기 보조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선수와 구분되도록 제작된 밝은색 조끼를 입고 참여하죠. 시각장애인들의 육상 경기에서는 장애 등급에 따라 가이드 러너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가 나눠지는데요. B1등급, 그러니 영상이 멈췄네요. 선수들 시각장애인들의 육상 경기에서는 장애 등급에 따라 가이드 러너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가 나눠지는데요. B1등급, 그러니까 빛을 인지하지 못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룹 선수들이 가이드 러너와 함께 뛰죠. 미세한 시력 차이라도 두지 않으려고 모든 선수들이 까만한 대로 눈을 가리는 게 룰이에요. 마치 한 몸이 된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는 두 사람. 엄청난 연습의 결과지만 룰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기도 하다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만큼 규칙도 함께 지켜야 하죠. 우선 손목에 끈을 매갑니다. 가이드 러너는 규정상 선수보다 한 발 이상 앞설 수 없고 달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는 50cm 이상 떨어질 수 없는데요. 최종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는 선수보다 앞서 통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선수뿐 아니라 가이드 러너가 부정 출발을 할 경우 해당 선수는 실격됩니다. 규정이 좀 가혹하긴 하지만 선수랑 가이드 러너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끊임없이 연습하는데요. 그 가이드 러너 같은 경우는 생활까지도 같이 하면서 늘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뢰가 굉장히 있어야 되거든요. 눈을 가린 선수들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 러너. 이래서 보폭이나 움직임이 비슷한 가이드 러너와 연습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레이스를 마친 두 사람은 메달까지 같이 받는다는 것. The Paralympic anthem, and we have wings. Anything is possible, honestly. Don't be afraid to make tough decisions. Very frustrating.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이라는 패럴림픽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행. 함께라서 더욱 빛나는 가이드 러너와 선수들의 달리기가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도쿄올림픽이 지난번에 한번 마쳤고 이 패럴올림픽이라고 해가지고 이 장애인들 이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지를 않지만 이 장애인 이 올림픽을 보면요 정말 와 인간의 이 능력이라는 것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손발이 없는데요 이 양궁을 합니다. 발로 관역을 맞춰요. 여러분 수영 중에서 그 양팔을 사용해가지고 물론 수영은 뭐 팔로 사용하지만 특별히 이 접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양팔을 탁 앞으로 뻗으면서 이 물을 탁 차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 나비 같다 그렇게 얘기해서 버터플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접영 선수인데요 양손이 없어요. 근데 접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들 우리 달리기를 합니다. 그것도 안대를 끼고요. 동일한 조건에서 조금의 빛이라도 보는 사람들이 유일할 수 있으니까 이 안대를 쓰고 달리기를 하는데 그 옆에 달리기를 같이 해주는 사람이 이 가이드 러너예요. 좀 전에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수들과 손목에 끈을 묶고선 같이 달리는 거예요. 같이 달리면서 선수들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고 편하게 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가이드 러너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령님이 바로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은 너무나 치밀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